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기 갈릴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 죄보다 더 많아서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깔려 죽은 18사람들, 또 갈릴리 사람들의 그 예배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은밀한 어떤 죄가 있었기에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죽고 그들처럼 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죄, 어떤 큰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3년을 와서 기다렸는데 3년 내내 열매가 맺혀지지 않자 찍어버리라고 하죠. 그때 포도원 지기가 올해는 놔두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 볼 텐데 올해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 해를 더 유예를 받게 되는 거죠.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마땅한데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이 버려지게 되고 그것이 찍혀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이 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유예해 주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삶으로, 실제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나타내고 삶의 열매로 맺혀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찍혀지지 않고 그곳에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회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고 맺어지는 회개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찍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다른 이들과 똑같이 망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설 명절 기간 동안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또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금요일은 설 명절 또 예배를 드리겠죠.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명절 예배 안내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내일은 설 당일날은 새벽 말씀 묵상은 없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 잘 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서 삶의 열매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망하게 되는 줄 압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아버지 그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